먼저 신년 집회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제가 은혜 받아야 삽니다 입니다. 그럼 은혜가 뭘까? 은혜가 뭘까? 저는 안 믿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복음이 없는 집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저희 아버지에게서 예수라는 소리를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한 번도 가정 예배를 드려본 일이 없습니다. 주일날 예배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 쪽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저희 어머니 쪽으로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교회에 나가게 된 건 빵 때문에 나갔습니다. 어렸을 때 골목에서 노는데 애들이 빵을 갖고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빵 어디서 났니? 그랬더니 교회에서 준대요. 그래서 저희 형하고 교회에 처음 나갔습니다. 그래서 빵 먹으러 교회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나갔다 안 나갔다 그러다가 제가 언제 복음을 듣게 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과외 선생님이 그때 교회를 다니다 말다 그랬는데 그 과외 선생님이 저한테 공부를 가르치기 전에 성경을 펴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예수 믿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저 교회 다녀요. 잘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거 말고 너 예수님 믿니?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제가 예수는 안 믿었어요. 그래서 나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한 번도 누가 저한테 복음을 가르쳐준 일이 없어요. 저를 앉혀놓고 복음이 뭐다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펴놓고 저한테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 그 다음 말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선생님이 저한테 묻기를 정권아 네 안에는 생명이 있니?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가 생명이 뭔지 몰라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 안에 예수님이 있니? 물어봤어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 안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교회는 나가고 학생회 임원도 했는데 제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있니?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너 나 따라서 기도할래? 그래서 그때 영접 기도라는 걸 처음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권아 나 따라서 기도해봐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죄를 씻어주시고 저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죄를 씻어주시고 저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이런다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오겠나? 이런다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겠나?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상한 건요. 그러고 나서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셨더라고요. 저는 은혜가 뭔지 그때 알았어요. 복음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아무 복음을 못 들었던 제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를 알겠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거 어떻게 아느냐? 성경이 믿어져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읽고 싶고요. 성경을 읽으면 그게 은혜가 돼요. 예수님이 바다를 걸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바다를 걸어? 아니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아? 그게 믿어져요. 그 읽으면 은혜가 돼요. 또 하나 제 속에 예수님이 들어온 증거는 예배가 그렇게 좋아요. 예배 가고 싶어. 저는 예수님을 믿고 나도 이게 마른 땅에 풀 난 것 같이 가정에 예수를 안 믿으니까, 혼자 예수 믿으니까 누가 돌보는 사람도 없이 습관은 몸에 배웠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막 뜨겁기는 한데 어느 날 제가 느낀 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30배, 60배 결실을 맺으려면 인내하고 지켜야 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자꾸 흔들려요. 근데 이런 저를 뿌리 있게 만들어준 사건이 뭐냐? 그게 예배 사건이에요. 흔들리다가도 예배에 참석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예배 속에 내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제 안에 조금씩 신앙의 뿌리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저는 예배가 제일 좋아요. 그 예배 얘기를 오늘 우리가 할 거예요. 사무엘서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흘러요. 첫째 주제가 왕권이에요. 두 번째 주제가 제사직이에요. 왕권은 뭐냐? 사무엘이 두 명의 왕을 세우는데 첫째가 누구예요? 사울이고 둘째가 다윗이에요. 근데 사울을 세울 때 새벽에 세워요. 새벽에 동이 들 때 그 2층에서 해가 쫙 비치는데 해를 바라보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리고 사울이 누구하고 밥을 먹냐면 사울과 같이 밥을 먹어요. 선지자 생도들과 사울과 함께,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식사를 해요. 그것이 왕권의 시작이에요. 근데 왕권이 끝날 때 어떻게 되냐? 사무엘이 세운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무당의 집에 가요. 근데 무당의 집에 갔을 때 사무엘서에 보면 밤중에 가요. 한밤중에 가요. 새벽에 머리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이 무당의 집에 가서 무당이 차려주는 음식을 먹은 때가 언제냐? 캄캄한 밤이에요.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떡을 받고 밖으로 나갔더니 밤중이었더라 라는 말처럼 새벽에서 시작한 사울의 왕권은 완전히 어둠을 맞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어떡하냐?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서 저자는 새벽과 밤이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사울이 새벽에 정말 힘 있는 해가 돋는 왕권으로 시작했다가 영적으로 캄캄함을 맞은 무당과 함께 결탁된 왕권으로 끝나요. 그것이 사울의 왕권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다윗은 뭐냐? 다윗은 훌륭하죠. 근데 밧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은 꺾여요. 그래서 압살롬에게 쫓겨가죠. 자기 자식에게. 그리고 암논과 그 다말의 자기 아들과 딸의 간음 사건, 간음의 무서움이에요. 그럼 다윗이 완전히 밧세바 사건 위에 꺾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사무엘서, 열왕기서의 저자는 왕들의 이야기를 사울, 다윗,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를 시드기야 왕까지 이야기를 쭉 해주면서 뭐라 그러냐? 진정한 왕이 이 땅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흠모하고 우리가 사모할 진정한 왕은 인간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왕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실패하는 왕을 바라보면서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사무엘서의 첫 번째 흐르는 주제는 왕권이에요. 두 번째 사무엘서의 주제가 뭐냐? 제사직이에요. 근데 제사직은 애굽 땅에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예배가 없으니까, 안식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사장직은 언제 시작되느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다음에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두 가지 주시잖아요. 법,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주신 게 뭐냐? 성막이에요. 성막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사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세요. 출애굽기 가장 많이 포션을 차지한 게 성막제도인데 성막제도 중에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 게 뭐냐? 제사장의 옷과 제사장 자체예요. 그래서 제사직을 세운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분명해요. 그것이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제사장을 세운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고 그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히고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냐? 내게 하나님이야. 내한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래서 제사장의 주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제일 우선이 돼야 돼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목회자는 왜 있어야 되느냐? 예배 때문에 있어야 돼요. 교회가 예배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제사장은 예배를 위해서 있듯이 목회자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사지란 말이야.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봐야 되는데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 사무엘상 2장 12절에 정말 우리 눈을 깜짝 놀라게 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 맥락으로 2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누구를 몰라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데 그 실로의 집에 제사장이 두 사람이 있는데 엘리의 아들들인 홈리와 비나스가 누구를 몰랐더냐?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제사장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를 수 있을까? 우리로 말하면 담임 목사님인데 누구를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하나님을 몰라. 이게 기가 막힌 현실이죠.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실제 있어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요. 이민 목회 초기에 미국 목사님하고 교제했습니다. PCUS 목사님인데 이분이 법무관이에요. 그래서 군에서 해군에서 법무관으로 계시다가 은퇴를 했는데 이분이 프린스턴 출신이에요. 프린스턴 해외에 있는 모든 이민자들이 가고 싶은 학교가 자식 보내고 싶은 학교가 프린스턴이거든요. 이분이 프린스턴 출신이에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제 은퇴하시고 저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시겠다고 고등학교 교과서를 카피해 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저한테 영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제 성탄절이 다가올 때였는데 이제 저희 이민교회가 골프장 안에 교회가를 지었어요. 그래서 참 아름다워요. 그래서 이제 제 목양실에서 앉아가지고 이제 영어를 공부하고 얘기하는데 그분이 자기 교회 후임 목사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회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노회에서 거기서 자기가 보드 멤버인데 그 후임 목사님의 논문을 심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논문 타이틀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함 이거예요. 제가 다시 설명해 볼까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함 이거예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예수님이 육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증명함 이건지 알고 너무 당연한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가 육체로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논문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그러고도 담임 목사 하냐 물어봤어요. 아무 이상 없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더 놀라운 얘기를 저한테 해요. 자기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안 믿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는 전임 목사님은 예수님의 뭘 안 믿어요? 동정녀 탄생을 안 믿고
후임 목사님은 예수님의 뭘 압니다?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이 교회에서는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9절에 뭐라 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이 믿으면 뭐예요? 구원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임 목사님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안 믿으니까 속죄를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부활하지 않았다고 믿는 목사님이 후임 목사님이 되니 그 교회가 부흥하겠어요? 구원이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가?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믿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가? 일반 신도한테 물어볼 게 아니라 목사님이 그걸 믿는가를 물어볼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게 신학적으로 큰 문제예요. 엘리의 두 아들들은 어떡하냐?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래도 뭐 하고 있느냐? 목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그 답은 예수님이에요. 성부를 알려면 성자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자가 없느니라. 성부를 믿으려면 성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날에 여러 모양으로 구약에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성부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도대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를 해석했는데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그분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아들이 돼서 딸이 돼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임스 패커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에서 사도행전 9장에 자기의 구원 사건을 얘기할 때 갈라디아서 1장에서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메섹에서 자기를 만나기 전에 엄마 태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고 자기 엄마 얘기를 갈라디아서 1장에서 최초로 딱 한 번 하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칼빈이 에베소서 강의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선택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선택은 뿌리다. 대신 열매는 뭐냐? 믿음이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알려면 어떻게 하냐? 열매를 보면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것은 네가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선택과 연결이 된다. 이것이 칼빈의 해석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이 나를 아신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 놀라운 구속의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목회자가 모르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엘리의 아들들은 PK예요. 목사들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걸 보면 구약의 용어로 나시린으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집단적이거나 가족적이지 않아요. 아버지가 목사라고 아들이 저절로 구원받는다? 그런 일 없어요.
아버지가 장로님이라고 어머니가 권사님이라고 그 집에서 태어났다고 내가 자동적으로 구원받느냐? 절대로 그런 일 없어요. 신앙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중직자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를 잘 믿어도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됐느냐? 사무엘상 1장에서 사무엘서 4장까지가 엘리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한 가지 공통된 용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 3절에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다. 오늘 본문 12절에는 이름 없이 그냥 엘리의 두 아들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4장 4절에 가면 블레셋과 전쟁에 갈 때 언약궤를 가지고 가는데 거기도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전쟁에서 죽어요. 두 사람이. 그래서 전쟁에서 보고하는 사람이 아버지 엘리에게 와서 보고할 때 뭐라고 그러냐? 당신의 두 아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무엘서 저자는 엘리의 홈니와 비느하스를 말할 때 꼭 앞에 붙인 단어가 뭐냐면 엘리의 아들들 이런 단어. 그거 우연한 건가? 아니에요. 지금 사무엘서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두 사람이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역사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영으로 된 제사장이 아니라 부름이 없이 아버지의 힘으로 제사장이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이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을 아는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만 세웠어요. 이것이 육체의 특권으로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행실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제사 이야기가, 예배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예배 생활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행실이 이러하니 그러고 그들이 제사 드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어요. 같은 증거로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니라.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어,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 속에 행실이, 하나님을 아는 행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거예요. 하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 그게 거짓말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진리를 몰라요. 진리가 속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는데 예배드리는 태도나 삶의 열매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은 진리를 모르거나 하나님을 안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엘리의 두 아들들이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이 예배 드리는 장면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멸시하느냐? 사람이 예배 드리러 와요. 사람이. 그래서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레위기 7장하고 신명기 18장에 의하면 제사장이 가질 수 있는 고기가 있고 가질 수 없는 고기가 있어요. 가질 수 있는 고기가 뭐냐? 화목제물로 드릴 때예요. 그건 제사장의 목이에요. 제사장이 다 갖는 게 아니라 가슴하고 뒷다리를 가져요. 그게 제사장의 하나님이 제사법에 띄워놓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떡하냐? 모든 제물을 다 가져가요. 그리고 그렇게 가져갈 때 한 가지 조건이 뭐냐면 제사장이 화목제물의 제물을 가져갈 때도 반드시 기름에 화재로 먼저 태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다음에 그 남은 고기를 가져가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떡하냐?
다 예배 동안에 예배 제사 드릴 때 자기가 원하는 고기를 뺏어가요. 이것이 무슨 증거냐? 이 사람들이 예배가 자기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목회자의 죄가 뭐냐? 예배를 자기 이익의 수단으로 삼을 때.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 예배를 통해서 제사장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건가. 지금 이 사람들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어요. 이게 죽을 죄예요, 목회자에게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 이들이 제사를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십계명 중에요, 4계명은 안식계명이에요. 근데 이 안식계명 중에서 가장 긴, 그러니까 십계명 중에 가장 긴 설명을 가진 게 뭐냐면 이게 안식계명이에요. 가장 길어요. 길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딱 한 줄이에요. 근데 안식 개념은 길어요. 제일 길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 계명을 설명할 때, 십계명을 설명할 때 신학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뭐냐? 십계명이 인류를 위해서 준 계명이냐,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 믿는 사람을 위해서 준 계명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논해요. 근데 십계명은 인류를 위해서 준 계명이 아니에요. 십계명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안식이래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십계명의 의미가 있어요. 주기도문이 믿는 사람을 위해서 준 거냐? 아니면 일반인을 위해서 준 거냐? 믿는 사람을 위해서 준 거예요. 팔복이 믿는 사람을 위해 준 거냐? 일반인을 위해서 준 거냐? 믿는 사람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것처럼 안식일은, 예배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준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준 계명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안식일을 계명이 처음 나온 것이 창세기 2장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 복을 주셨다고 했지 실제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창세기에는 없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이 어디서 처음에 나오느냐?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해서 비로소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함이 됨이라. 그래서 신학자 중에 마이클 호튼이라는 교수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런 까닭에 안식일은 하나님과 교제에 아직 동참하지 않고 있는 불신자에게 강행되어야 할 보편적 원리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율례로 간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예배와 안식일은 일반인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언약 관계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안식일과 예배가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해야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셨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 근데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 딱 한 가지 쓰인 단어가 뭐냐면 거룩이란 단어를 안식일에 쓰셔요. 그래서 제가 이 안식의 개념, 예배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 학자가 유대 학자인 에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헤셀이 이 안식의 개념을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으로 나누어서 해석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안식일과 예배의 개념을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저를 잘 따라오셔야 돼요. 에브라임 헤셀이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은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은 뭐냐면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의 거룩함은 뭐냐? 모세가 떨기나무에 섰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뭐를 벗어라? 신을 벗어라. 그게 공간의 거룩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어떤 공간을 거룩하게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공간을 거룩하게 한 것은 출애굽 사건이에요. 모세에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을 거룩하게 하기 전에 하나님이 거룩하게 한 것이 뭐냐? 시간이란 말이에요. 안식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는데, 이 거룩하게 했다는 말이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창세기에 한 번 쓰여요. 한 번. 언제 쓰였냐? 안식일 때 쓰여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 하나님이 창조 사건을 다 마치시고 2장 2절에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3절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시간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복을 입혀주겠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이 시간을 거룩하게 하셔서 공간에서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디로 초대하시냐면 공간에서 공간으로 초대하시는 게 아니라 시간 속으로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개념이요, SF 영화에서 어떻게 쓰이느냐? 막 물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글이 쑥 들어가면 무슨 세상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SF 사람들이 시간의 개념에서 발견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극작가들이 잘 보는 책이 뭐냐? 신화책하고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는 어디 살아요? 공간에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이라는 게 뭐예요? 정말 여행을 갔다 좀 새로워지겠다 그러고 외국 나가서 여행 갔다가 막 돌아다니죠. 그게 뭐예요? 공간에서 공간으로 옮기는 거예요. 해돋이 보겠다고 마지막 날 그냥 1월 1일 올라가서 그냥 새 보고 내려오면서 여행 갔다 오면서 뭐라고 그러죠? 집에 들어가면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데가 어디예요? 그게 뭐예요?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하는 인간은 피곤해요. 아무리 좋은 데로 가도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은 인간을 피곤하게 해요. 근데 공간에서 공간으로 이동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공간이 아니라 시간 속으로 초대한 사건이 뭐냐? 그 예배 사건이에요. 그래서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 말 중에 우리가 1시, 2시, 3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크로노스 시간이에요. 그거는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헬라 말 중에 시간을 나타내는 단어가 크로노스라는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카이로스는 뭐냐? 때가 아깝다, 시간을 아껴라 그럴 때 카이로스라는 말 쓰는데, 카이로스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나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근데 가시떨기 나무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시고 공간에 사는 우리, 공간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시간 속에 부르셔서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게 뭐냐? 안식 사건이고 예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데 가서 가슴 아프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를, 크로노스 시간을 사는 우리를 예배로 속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것이 예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이 예배 사건을 겪어야 돼요. 그래야 새로워져요.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니라. 손 마른 사람 언제 고치셔요? 안식일날 고치셔요. 가운데 서라, 내 손을 내밀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치셔요. 우리가 갖가지 상처를 받고 살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가정이 완벽하지 않잖아요.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한 시간 예배 속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무너진 나를 세우고 무너진 나를 다시 새롭게 만들고 창조하시는 새로운 힘을 불어주시고 새로운 성령의 역사를 불러 일으켜 주시는 사건, 그것이 바로 예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배를 멸시하고 어떻게 살아요? 이런 관점에서 예배의 진정한 신학적 이해가 우리가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배당에 오는 것은 공간의 이동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 부름을 받고 예배가 시작되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가슴 아픈 자에게 원통함을 풀어주셔서 지금 우는 자에게 웃음을 주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사건, 예배 사건이에요. 그거 없이 못 살아요. 그래서 사무엘서 1장과 2장에 한나의 가족이 복을 받은 거 보세요. 한나가 어디서 사무엘을 잉태하느냐? 예배 시간이에요.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가슴을 치면서 자기 가슴을 쏟아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요. 하나님이 한나를 기억하시고 사무엘을 잉태케 하셨더라. 예배 시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가슴을 앓은 나를 다시 세상에 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기도를 작정하셨다가 세상에 간 나에게 응답을 주시잖아. 그리고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사무엘의 특성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은 부름이 없어요. 근데 3장에 가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3번씩 부르셔요. 사무엘이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것을 사무엘 저자가 기록한 건 뭐냐? 사무엘서의 기록을 전통적으로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무엘이 자기가 구원받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소명받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엘리는 없어요, 부르심이. 혈육으로 된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자기가 종이 됐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더라. 하나님 앞에 서 있더라. 이 하나님 앞이라는 말이 사무엘의 예배 생활을 보여주고, 나중에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들, 딸 낳은 이야기가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예배 시간에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여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에 우리의 사연을 다 알고 계셔요. 그리고 생명을 낳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1장과 2장의 생명을 낳는 모든 이야기는 예배와 관계 있어요. 예배 속에서 생명을 낳아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죽음 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예배 없이는 못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할 때 우리의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가 예배 시간에 있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신비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1장에서 3장 교회 얘기예요. 4장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하늘문이 열리고 올라가요. 그런데 올라가서 보니까 다 뭐 하는 얘기냐? 어린 양 보좌와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거기서 2가지가 나와요. 하나가 뭐냐? 생명의 말씀. 그래서 보좌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랬어요. 2번째가 그 보좌에서 물이 흐르는데 그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있다 그랬어요. 다 살아났다 그랬어요.
교회가 뭐냐? 1장부터 3장까지 아시아의 일교교회 얘기를 하고 4장에 천국의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뭐냐? 천국의 지점이란 말이야. 하늘에서 흐르는 생명의 이야기, 생명의 말씀, 우리가 어디서 듣느냐? 교회에서 듣는단 말이야. 그래서 성령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니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그 말씀이 어디서 퍼지느냐? 하늘에서 퍼진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말씀이 KBS에 있어요. SB에 있어요. 동아일보에 있어요. 조선일보에 있어요. 학교에서 들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을 교회에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늘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말씀이 강단에서 임하여서 흘러 죽음의 강에 있는 우리를 살리고 생명의 말씀을 주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예배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있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것이 예배 사건이에요. 제가 미국 워싱턴에 집회 갔을 때 제가 워낙 그림을 좋아해요. 저는 그림 앞에 서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어디 집회 가면 제가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요. 미술관 제가 가야 되는데 하루 먼저 가요. 그래서 미술관 다 보고 이제 하루 전에 가서 그래요. 근데 그날 제가 워싱턴에 있는데 주일날 오후에 마치고 어떤 변호사인데 그 두 부부가 저를 데리고 이제 미술관에 가요. 가면서 부인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자기가 시집을 왔는데 자기 남편이 모태신앙이더래요. 근데 와서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더래요. 믿음이 없다는 게 뭐냐? 예배를 안 간대요. 그렇죠. 예배를 소홀히 하는 거죠. 아버지도 장로님이고 엄마도 권사님인데 모태신앙인데 와서 보니까 예배를 안 드리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믿음도 없는데 시집 와서 그냥 예배 안 드리고 살았대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좀 변하더래요. 어떻게 변했나 봤더니 남편이 성경을 보더래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시간 맞춰 자기가 먼저 가더래요. 자기는 안 갔대요. 근데 남편이 토요일이 되면 그렇게 술집을 가더래요. 그래서 막 술을 이빨 먹고 오고 그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토요일 날 술집을 안 가고 성경을 보고 앉아 있더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좀 변했다. 자기가 그랬대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고 그러면 주변에서 그냥 안 둬요. 마귀가 그냥 두지 않아요. 마귀가 말씀의 씨를 뺏어간다 그랬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래서 이 친구들이 계속 전화한대요. 그렇게 유혹한대요. 그래서 하루는 이 남편이 자기가 다니던 술집에 갔다 왔대요. 친구들하고. 근데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뭐라냐면 여보, 자기가 옛날에 어떻게 그런 데 가서 술 먹고 그런 데 가서 살았는지 자기가 이번에 가서 너무 부끄러웠대요. 제가 그 교회에 다시 한번 집회를 갔습니다. 그 장로님 만나서. 저는 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술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버리는 게 있어요. 예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세상 거 버려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생명을 맛보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셔요. 공간 속에서 살다가 수많은 상처와 아픔을 갖고 있는 우리가 어디서 생명을 얻느냐? 예배예요. 따라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내 예배 생활은 어떤가? 신년 부흥성에 정말 내 예배가 어떤가? 정말 내 예배는 죽은 예배 아닌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도 없고 그냥 습관으로 나와 앉아있지 않는가? 우리는 예배를 다시 봐야 돼요. 특별히 주의 종들은
예배에 생명 걸어야 돼. 장로님들은 예배를 안고 기도해야 돼. 이 교회가 사는 건 뭐냐? 예배예요. 하늘 보좌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강단에서 들려지고 생명수가 보이지 않는 물이 콸콸 흘러서, 은혜가 그거잖아요. 마른 땅에 비가 꽉 오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비 오고 나면 땅에서 물이 펑펑펑펑펑 솟았어요. 밑에 물이 많아가지고 펑펑펑펑 솟았어요. 은혜가 많은 교회는 여기저기서 은혜가 펑펑펑펑 솟아요. 왜냐하면 예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 안고 기도해야 돼요. 믿지 않는 자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예배가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엘리의 아들들이 예수 모르고 살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복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해 주시고, 예배의 역사가 이어지게 해 주시고,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내 예배를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 예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